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훈계들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존중할 때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로운 판결들을 배울 때에 내가 곧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에는 우리의 어제 설교 제목은 목도인 사람 누구입니까? 입니다. Who is the blessed man?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뚜렷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케인과 에이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블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케인은 순종하지 않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나아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만 자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정합니다. 누구가 그것을 미시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권위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어떤 것도 아무 것을 창조하신 분의 권위를 뒤엎을 권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notice the blessed man defined. 복된 사람의 정의를 주목하세요. 주의 법 안에 걸으면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도다. 이 성경 구절에 언어로 주목하십시오. 모든 구절은 의도적입니다. 모든 단어는 그 기준을 점점 더 완전함을 향해 높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한 순간도 단계도 낮추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복된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부패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길에서라는 표현은 이 단어를 수식해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대부분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은 가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더럽혀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죄의 혼잡기나 도덕적인 타협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복도인 사람의 삶이 순수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렵혀지지 아니한 자는 1절부터 3절에서 5가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5가지 행동은 그가 어떻게 죄에 의해 부패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The undefiled man walks in the law of the Lord. 더러워지지 아니한 자는 주의 법 안에서 걷습니다. 걷는다는 단어는 순종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와 결정 그리고 삶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는 순종의 길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방결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The undefiled man keeps God's testimonies.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그뿐의 중한 들을 지킵니다. 영어 단어 keep은 이 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서 그것은 성을 의미한 또 다른 단어입니다. 성은 보호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사로서 그것은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 없이 준수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그 사람은 말씀대로 보화처럼 여겨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갈무리 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그의 마음속에 지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Thy word have I hi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thee.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번 The undefiled man seeks God with the whole heart.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입니다. 찾습니다. 여기서 찾는이라는 단어는 탐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으른 탐색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이것을 온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일 아침에만 찾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전 조제를 하나님을 찾는 데 바칩니다. 모든 이정과 모든 공기와 모든 욕망이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경쟁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숨겨진 중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찾습니다. 내게 The undefiled man does no iniquity. 들여가지지 아니한 자는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들여펴지지 아니한 자는 단지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려는 절대적인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추리거나 권리하여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실패나 양함이나 예외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한 진술만으로도 모든 타락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5번. The undefiled man walks in God's ways. 들여펴지지 아니한 자는 그분의 하나님의 길들 안에 걷습니다. 이 표현은 들여펴지지 아니한 자가 자신의 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길들을 완전히 두릅니다. 그의 삶은 가끔 순종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가끔 순종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의해 완전히 형성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잡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합니다. 이 구절은 들여펴지지 아니한 자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지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여기에는 실패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때때로의 불순종을 위한 여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The blessed man denied. 복된 사람의 불가능함을 주목하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헌계들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내 길들을 온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존중할 때에 내가 부끄러움으로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성경 구절에는 미묘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사람이 묘사하는 것에서 명령 묘사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복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적 요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안이나 목표를 삼을 지존이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하지만 잃어버린 인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명령은 주의 훈계들을 지키라 는 것입니다. 훈계는 권위 있는 규칙이나 행위로 의도된 모든 명령이나 지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히 도덕적 행위에 관한 명령들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들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함은 맡은 일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체 없이 몸과 마음과 영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에서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Oh, that my ways were directed to keep thy statutes. 그는 이것들을 행하려는 질설한 소망을 표현하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준은 분명하지만 그 능력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은 본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6절에는 주 모든 명령 존중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핵심 구절입니다. 이분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맞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선택적인 순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거에 모든 명령을 순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는 중요한 것들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직면할 때 그들은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되풀이해야 합니다. 또는 나는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만들은 모든 자신의 선함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외롭다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어려운 누글기 같으며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선하다는 분량을 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내가 이제하여 나를 선하라 하느냐? 한 번 곧 하나님의 의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구절을 주목하세요. 그러하면 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때에만이며 그 이전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나 대략적으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존중할 때에만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존중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중한다는 단어는 단순히 가볍게 존경하다나 칭찬하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에 깊게 고려하다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다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모두 주목할 때에만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진실함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선한 의도로 제게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오직 완전히 순종으로만 제거됩니다. 부끄러움은 실패가 있는 곳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단 한 마디라도 실패하면 그는 유죄로 서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여기면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부분적인 받아들여짐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느니라.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선은 행하는 자기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저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시편 119편에 모든 구절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뜨릴 수 없는 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긴장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켰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존중하였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온전함이 요구된다면 모든 사람은 나는 이것을 행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도 성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복된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3번 복된 사람의 두려움을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감사합니다. 3장 5절 말씀. 이에 끝번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알거나와 끝번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존에 이르지 못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십니까? 이는 이 구절이 단지 명령일 뿐만 아니라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 유일한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그분께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탄산함도 찾을 수 없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드려펴지지 아니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서 2장 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찾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양약함에 간장을 몸소 누식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시편 119편이 가르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 구절을 확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에 너희가 바로서 내가 그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들 안에서 걸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결차 자신이 의로우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것은 제가 그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자치 은혜도 의를 통해 그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오노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죄를 손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절 말씀. 6장 11절. 이와 같이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기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의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Jesus Christ is the blessed ma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된 사람이십니다. 네 번. 복된 사람의 받을들어짐을 주목하세요. Notice the blessed man received. 이의의 기초는 종족시킬 수 있는 복된 사람이 오직 한 부분이라면 왜 1절부터 5절에 주어는 복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은 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종족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요죄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된 자라 불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산이나 종교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교환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Sin was nailed to the cross.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의 의가 우리의 죄와 맡겨 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여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대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리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니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 들으십시오.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자식이 되어나기 때문이며 또 내가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에 손실을 당하고 그것들을 단지 배상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신자는 시편 119편이 가르치는 것처럼 완전함을 이리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19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신자는 복된 사람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실 때 당신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복적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The blessed man reflected. 복된 사람의 반영됨을 주목하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편결들을 배울 때에 내가 곧 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를 지키리라니 나를 아주 바르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 없으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Nothing.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서는 외롭게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으며 열매를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 모든 것이 됩니다. 신자가 이것을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권위를 받을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결들을 배울 때에 내가 곧 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I will praise thee with uprightness of heart when I have learned thy righteous commandments. 이것은 원적이 경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 정직함입니다. 이것은 위선적이거나 숨겨진 동기로 행하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애정이나 내적인 부패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완전히 정령됩니다. 이것은 전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마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한난 사악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진리는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이해되고 내면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의 결과는 8절에서 발견됩니다. I will keep thy statutes, O forsake me not utterly. 내가 주의 불법규를 지키리라. 리리, 오 나를 오주 말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규들을 지키려는 목적을 지키고 반응합니다. 이 새로운 내적 혈신은 외적으로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순종에 대한 선언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나는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지키겠다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죄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여전히 죄와 세우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복을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기초는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진히 중족시켰었고 신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30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죄인도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의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삶과 우리가 중종시킬 수 없는 기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복된 구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며 어떻게 복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How did you become the blessed man? 질문은 당신 복된 사람 안에 있습니까? 입니다. The question is, are you in the blessed man?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의 의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되며
이것이 죄인이 복된다고 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